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돈을 버는 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밖에서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푼의 돈이 영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홍진 세상에서 열의 9가지 문제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재산을 위해 힘들게 일하지만 온갖 고생을 겪어도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돈이 부족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돈은 사실 일종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듣지만 사실 돈은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바로 충만하고 원만한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풍요로움이 부족한 것입니다.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품는다는 말은 매우 익숙합니다. 여기서 덕은 바로 에너지이며 우리의 내면이며 복입니다. 재물은 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내면이 외면보다 클 때 에너지는 물질로 변환되고 재물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외면이 내면보다 클 때, 즉 에너지가 부족할 때 물질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때 삶에는 건강, 돈, 심지어 재앙과 같은 손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덕이 자리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덕이 만물을 품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바로 명예, 돈, 지위, 집, 자녀, 가족 등 이 3차원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적 부가 많을수록 외부의 재물과 내부의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을 수양해야 합니다. 몸 밖의 재산이 많든 적든 자신은 본래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각 사람의 영혼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으며 건강, 행복, 돈,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단지 지폐, 통장,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며 외부에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내면의 소우주에서 순환하며 외부의 대우주와 상호작용합니다. 물질적 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영혼의 부유한 상태에 도달하면 외부의 재물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돈을 벌고도 감히 쓰지 못한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의 재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순환해야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돈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더 잘 알수록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돈은 그들의 영혼을 키우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재물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는 실제로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적을 때 당신은 번뇌가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많은 돈을 벌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불교 사상을 따르는 사업가인 불상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버는 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수행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덕과 운명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돈은 바로 도입니다.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전체는 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무형의 도를 파악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오행인 금, 목, 수, 화, 퇴서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돈의 본질이 가장 가깝고 동시에 되도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장 높은 덕은 물과 같아서 조용히 만물을 키우면서도 우열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무형이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어디에 두어도 조화를 이루며 그곳을 이롭게 합니다.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그곳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가장 메마른 곳의 풀과 나무에 물이 찾아갑니다. 그것은 만물에 이익을 주면서도 자아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저 사람의 주머니로 흐르며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찾아갑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그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인식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도 깊은 구덩이가 있는 곳을 찾아 메웁니다. 여기서 깊은 구덩이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만물을 낳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돈이 사용될 때만 그것은 진정으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유통이 멈추면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돈은 만물을 낳고 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기쁨, 만족, 명성, 지위, 권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고통, 투쟁, 감금,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벌고 싶을수록 그것을 얻기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언뜻 보기에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사람이 얼마나 돈이 부족한지는 그만큼 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돈은 항상 태극의 음양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재물은 밖으로 드러나고 돈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됩니다. 돈을 원한다면 먼저 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모든 고통을 두 글자, 즉 돈 없음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은 결과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의 돈에만 집중하고 그 뒤에 있는 운행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돈은 원칙이고 추세이며 포용이고 개방이며 가치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음이 고독하면 생겨나지 않고 양이 혼자이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눈앞의 이익만 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을 배우고 향상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돈을 벌고 싶어 안달할수록 더 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돈 뒤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재물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잘 개발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뒤에는 바로 도가 있습니다. 도를 명확히 이해하면 돈을 버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유명한 상인인 범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노자의 제자에게서 배우고 세상의 운행 법칙과 인간 본성을 파악하여 관직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모든 재산을 자선에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무에서 다시 시작하여 또다시 빠르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3번이나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후세에 의해 존경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스승이 노자의 제자였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그 반동력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공헌할 만큼의 덕과 지혜가 없다면 그들은 돈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벌면 거만해집니다. 그들은 권력을 과시하고 사치스럽게 살며 규칙이나 도덕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각 사람은 재산에 대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돈에 의해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최대 한계입니다. 돈은 물과 같고 사람은 배와 같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후덕재물, 한 사람의 품행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따라 그만큼의 재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돈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재물의 에너지 흐름을 진정으로 깨우려면 그것을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21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숙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풍요와 번영 속에서 사는 무한한 재물 운명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1. 당신은 현실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2.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돈을 버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자가 되려는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당신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정하세요. 부부 관계는 당신의 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성은 수에 속하며 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재산입니다. 만약 가정 내부가 평안하지 않으면 외부의 돈도 집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좋은 말을 하세요. 만약 집이나 직장에 항상 부정적인 말, 논쟁 또는 원망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행운의 재물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나는 이것을 얻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연습할 수 있습니다. 5.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돈은 영적인 존재이며 항상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곳에 끌립니다. 당신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살면 당신의 기분도 편안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돈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6. 돈을 존중하세요. 만약 당신이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많은 친구를 사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도 친구처럼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돈은 여신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7. 올바른 신념 체계를 구축하세요. 각 사람은 부에 대한 특정 관념과 결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잠재적인 신념이 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때때로 내면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돈을 끌어들이려면 올바른 신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8.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돈을 원할 때 왜 돈이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 그리고 욕망, 탐욕, 비교, 극단, 야망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9. 감사하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감정 상태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고 이는 현실에서 불리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10. 진화로부터의 기여를 약속하세요. 큰 부를 얻으려면 전생과 현생에서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진화를 재무부 장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삶에서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보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 조상에게 감사하세요. 우리의 몸, 이름, 운명, 그리고 재물은 모두 조상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재물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조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세요. 12. 다른 사람에게 돈 벌 기회를 주세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당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으세요. 물건을 살 때 너무 많이 깎지 마세요. 판매자에게 이익을 남겨주세요. 만약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일찍 갚으세요. 독촉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3. 이익을 취하려 하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조만간 2배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14. 너그럽게 주고 태연하게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줄 때 사실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15. 모든 사람은 당신의 재물신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때도 그들도 당신의 재물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저를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당신의 내면의 결핍을 신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의 신에게 큰 소리로 말하세요. 전능하신 신이시여, 저의 재정적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돈이 없을까봐 걱정한다면 당신은 돈을 끌어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17. 억만장자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말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예를 들어 힘들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저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소유욕 때문에 간직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주었지만 공짜라는 이유로 간직한다면 그 물건은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고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19. 비축 습관은 영혼의 결핍을 반영합니다. 할인 상품을 보면 사고 싶고 원래 하나만 사려고 했지만 부족할까봐 여러 개를 더 사고 2가지 음식이면 충분한데도 더 주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결핍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시시, 자격지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홍콩으로 여행을 가면 나는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자격지심의 표현입니다. 21. 당신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좋은 일들을 해보세요. 멋진 저녁 식사, 섹시한 드레스, 신선한 꽃다발, 새로운 네일 아트, 집 꾸미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인연이 있는 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당신은 또한 댓글을 남겨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부와 풍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공유하는 것은 무한한 공덕입니다.